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면서 말씀 들었으면 좋겠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못 봤으면 보고 싶어서 어쩔 뻔했대요. 시작. 오늘 못 봤으면 보고 싶어서 어쩔 뻔했대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상태가 일부보다는 훨씬 좋네요. 일부보다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갈멜산으로 올라가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방배동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 무료하게 여름날을 지나고 있었는데 아주 큰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상풍 백화점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응급 구호품을 가지고 그 시체 수습하는 데 가서 차량에 갔다 오는데 따라갔었는데 전쟁이 난 것처럼 오선하고 난리가 아니었었어요. 그때쯤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원간에 성수대교가 붕괴되는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자,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2001년 9월 11일 저 사건은 9.11 테러라고 말합니다. 온 세상을 경악하게 했던 9.11 뉴욕 트레이드 센터가 저렇게 알카에다의 조직 폭력의 테러로 인해서 산산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걸 우리는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무너지는 것들은 이것뿐만이 아니죠. 삶의 소망이 무너지고 희망이 무너지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무너지고 또 어떤 가정들은 가정이 무너져 내리는 걸 보게 됩니다. 가정이 무너져 내릴 때 그 소리를 들어야 하는 자녀들의 마음과 소망도 무너져 내리죠.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이들, 또 안타까운 몸부림을 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와 있는 여러분들의 삶에는 혹시 무엇이 무너져 내리고 계신가요? 정말 믿었던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걸 경험할 수 있을 때 소망이 무너지는 것 같은, 삶의 희망이 꺾여버린 것 같은 절망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무너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엘리야가 무엇이 무너졌기에 그토록 마음이 애타고 아파하고 있었을까요? 30절 말씀을 좀 보시겠어요?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졌다. 엘리야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지는 게 어떻길래 그렇게 충격적인 사건으로 다가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제단은 생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은 여러분 삶의 기반과도 같았는데 그것이 무너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말씀에 주목해 보세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왜 교회에 나오게 되었을까요? 나는 지금 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부터 내 삶의 기쁨이 안 되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때가 바로 뭐냐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예배가 지루하고 말씀이 은혜가 안 되고 설교 시간이 길고 교회에 나와 있는 내 모습이 행복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가 내 삶이 무너져가는 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소중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는데 그들의 예배는 왜 무너지게 되었을까요? 원인을 알아야 해결 방법을 찾겠죠.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의 이름은 아합 왕, 그의 부인 이세벨, 그리고 선지자 엘리야였습니다. 이들의 무너짐의 첫 번째 원인이 무엇일까요? 엘리야 선지자의 당시에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이름이 뭐였냐면 아합 왕인데 성경에 등장하는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하는 대명사가 붙어 있는 왕이 아합입니다. 이 아합 왕이요, 왜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인생을 살게 되었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걸 선택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아닌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왕조를 강하게 세우려고 무슨 방법을 선택했느냐? 아주 인본적인 방법으로 주변 국가들과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자기 왕권을 강화하기 시작하게 되는데, 그렇게 돼서 아내로 맞이한 아합 왕의 부인의 이름이 바로 이세벨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들어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의 과거와 그의 현재와 그의 미래가 함께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아합 왕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결혼을 덥석해버렸어요. 자기에게 유익하겠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세벨이 시집 와가지고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뭐래요? 자기가 믿고 있었던 바알이 하나님이래요. 자기 가문이 믿고 있었던 아세라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집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의 부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 숭배를 강요하기 시작하게 된 것,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슬픈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져가고 예배가 무너져가고 말씀이 무너져가는데 안 됩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배 한번 안 드리면 어떠나, 주일날 뭐 교회 꼭 가야 되나. 점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에 망각한 그것에 대하여 누구도 가르치거나 깨닫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예수님을 믿을 때 처음 받았던 그 은혜, 그 감격, 끝까지 첫사랑 잃어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유희영 집사님 간증하면서요,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아빠 엄마 생각하면 눈물이 나서 간증 못하겠다고 그래서 그냥 울다가 내려와도 은혜가 되니까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런데 너무 은혜로운 간증을 해주셨고 어머니가 편찮으셨다는 것, 어머니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저희 교회 성도들이 2달을 기도했어요. 안 오실 수도 있었지만 오시게 한 건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 안 하셔도 됐지만 교회 예수님 믿겠다고 등록하신 건 주님이 베푸신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눈물이 나시고 왜 저는 눈물이 났을까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 때문이 아닌가 싶어지거든요. 자, 예배의 감격도 사라지고 신앙의 기쁨도 사라지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감사도 사라져버린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이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갑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드렸던 생명건 예배자가 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무너졌다는 건 알게 되었어요. 이세벨의 우상 숭배, 바알 숭배 사상 때문에 무너졌는데 회복시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회복시켰을까요? 목사님 알겠어요. 무너졌네요. 제 삶의 그 모습이 그러네요. 어떻게 하면 좋죠? 엘리야가 한 모습을 주목해 보시길 바라요. 돌 12개를 가져다가 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자, 31절 말씀인데요. 자, 그 단에 쌓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신 자더라.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해석해 주느냐?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 수축을 위하여 돌 12개를 쌓았는데 그 12개 돌의 단의 이름은 야곱의 아들들의 12 이름이다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옛적에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 하나님을 경외했던 신앙의 첫자리, 하나님을 만났던 그 예배의 감격을 누가 경험했느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델에다가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무너진 제단을 쌓기를 갈망하던 엘리야가 그 자리에 돌 12개를 쌓아 올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우리가 예배 한번 잘 드린다고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것 잘 느껴지지 않지만 실제적으로는 여러분의 삶에 엄청난 일이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야곱이 하나님 앞에 베델에서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드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뭘 약속해 주셨느냐? 저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건 알아야 사모할 거 아닙니까? 창세기 35장 5절 말씀은 큰 소리로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눈물 나지 않습니까?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내가 눈물 날 때 눈물을 닦아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다.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내 기도의 제목 관심도 없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환난 날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나를 만나 주셨고 나를 도우셨다.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 여러분, 이 예배가 있을 때 신앙은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엘리야가 쌓았던 12돌단처럼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잊어버렸을까요? 예배가 생명처럼 여겨졌던 사람들이 왜 예배를 무너뜨렸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 무슨 일이 생겼어요? 생활에 풍요가 찾아왔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없어졌어요. 이만하면 부끄러움 없이 살 수 있겠네. 그런데 뭐예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없어도 되겠다는 겁니다. 옛날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고쳐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로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 문제가 두렵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넉넉해지고 부유해졌더니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풍요함 속에 갇혀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하여 결국 그들은 나에게 풍요를 주는 사람이 누구냐? 이세벨이 예배했던 바알이었네요. 하나님 없이도 부자가 될 수 있네. 아세라 신상을 섬기고 목상을 섬기니까 풍토가 풍성함을 누리게 되네. 하나님은 힘이 없는 하나님인가 봐. 다른 신이 필요해가지고요, 온 나라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우상 섬기는 민족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요. 오늘 예배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3년 6개월 동안 아합과 이세벨과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요 가뭄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하루도 비가 안 오고 물이 안 나오면 살기 어렵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아가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면서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오는지를 가르쳐줘요. 뭘 했어요? 12돌단을 쌓고 나서 거기에다가 고랑을 파요. 한 번 파고 두 번 파고 세 번 파가지고 물을 갖다 부어요. 오늘 이 시간에 그 말씀은 제가 생략했지만 물이 없는데 물을 갖다 붓는다? 이건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아니, 물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하고 비를 내려달라고 불을 내려달라고 여러분 물을 갖다 붓습니까? 여기 기도 응답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 드리고 시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대가집을 통해 물이 없는데 엘리야는 여러분 제단 주변에다 갖다 물을 채우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시간 들여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마음 들여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삶의 응답이신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실 것이다라고 고백하며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없는 때에 물을 드렸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려고 갈멜산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의 850대 선지자 850명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한 사람의 영적 맞대결이 펼쳐지는 장면이 열왕기상 18장 말씀인 거죠. 여러분, 참과 거짓이 언제 구별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거짓신이다, 가짜신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판결은 나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될 때 판결은 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해놓고 나 볼 일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아침부터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던 그 우상 숭배자들이 나의 신이여 나의 신이여 비를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아침부터 자해를 하고 괴성을 지르고 불렀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불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있지 않았어요. 그들의 신은 죄를 져도 침묵하는 신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불로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예배 때마다 나와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이 응답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의 신은 침묵했고 엘리야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불과 응답이 떨어졌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질문 하나가 생겼어요. 왜 갈멜산이었을까?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을 등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갈멜산 학파 사람들, 갈멜산 사람들, 갈멜산에서 기도하던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멜산이에요. 여러분, 우리 세상이 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없이도 부유하고 잘 살고 잘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때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탑동교회에서 모여 예배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이곳에 하나님의 응답과 영광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간증으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갈멜산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맞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자라고 얘기했던 갈멜산 신앙, 하나님의 사람, 바로 엘리야의 고백이었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에 하나님을 찾았던 그 한 사람. 자, 열왕기하 4장 25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드디어 탑동교회 성도들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곳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게요? 갈멜산에서 드렸던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세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너진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3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다 같이 그 다음은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영 집사님이 어머니 아버지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고 잠시 멈추었던 새벽기도 나와서 새벽에 또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고 아버지에게 예수 믿자고 어머니에게 복음 전하는 일이 조심스러워서 될까 말까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이 나의 이야기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주여,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오늘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증거가 된 것. 오늘 예배 한번 잘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붙잡아야 될 생명과도 같은 말씀. 엘리야의 기도는 무너짐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의 핵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종이 된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오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날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깨달아진 것. 그래서 내 삶 속에서,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탑동교회를 거룩하게 선택하셨다. 이 믿음으로 거룩한 믿음의 영적 모험을 시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돌아보셔야 될 게 있어요. 나는 지금 오늘 2024년 6월에 내 신앙 안에서 무너진 게 뭘까? 감사의 재단이 무너졌다면 오늘부로 감사가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아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는데 기도의 재단이 무너졌다면 내일 아침부터 새벽 기도 시작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일터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찬양의 재단이 무너졌다면 하나님께서 언제 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임하십니다. 여러분, 찬양 성가대가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지 봤어요?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임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재단, 감사의 재단, 찬양의 재단 무너졌던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듣고 새롭게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무엇이 무너져 있는 걸 제일 잘하는 거는 자기 본질이 제일 잘 알아요. 이게 무너졌지. 오늘 말씀 이것 듣게 하시려고 오게 하셨구나. 자, 이렇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의 무너진 하나님 야훼를 예배하는 신앙의 본질 회복이 일어났다면 두 번째로 중요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무너진 제단이 회복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똑같이 따라오는 프로세스와 같은 것이에요. 제단을 쌓고 12도단을 야곱의 지파 아들들의 이름을 쌓아가면서 불러놨더니 어떻게 돼요? 이제 엘리야의 기도 가운데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인 걸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주의 자녀 삼으시고 주의 종의 길을 가게 하시려고 부르신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 종말을 구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1945년 히로시마 상공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검은 구름이 일본 하늘을 뒤덮었죠. 일본은 그렇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본이 전범으로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으로 무너졌을 때 세상 사람들은 일본이 다 망할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일본은요, 놀랍게도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전쟁으로 폐허된 20년 만에 세계적 경제 대국으로 반열에 올라서게 됩니다. 궁금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 여러분, 비밀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 원인을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무 재밌어서 가져왔어요.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아톰 때문이랍니다. 놀래가지고 대답드리면 일본이 전쟁의 폐허를 듣고 다시 세계적인 경제 부국으로 발돋움한 20년 만에 변화가 뭐였느냐? 만화 영화 아톰 때문이었다는 재미난 이야기를 알고 계십니까? 설명해 드려볼게요.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은 박사가 아들 같은 로봇 하나를 만듭니다. 그 로봇의 이름이 아톰이었어요. 그러나 이 박사는 결코 아들의 사랑을 이 로봇 아톰에게서 발견할 수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만들어진 아톰은 자라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톰을 갖다가 쓰레기통에다 던져버립니다. 원래 아톰은 내박쳐진 인생이에요. 버려진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코주부 박사가 그 아들을 데려다가 초등학교에 보내기 시작합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간 아톰은요, 왕따를 당하기 시작해요. 넌 사람이야 로봇이야? 정체성을 혼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톰이 혼잣말로 중얼중얼 그래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사람인가? 나는 로봇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그때 여러분, 중요한 사건이 아톰에게 찾아와요. 외적으로부터 쳐들어왔던 악한 로봇 일당이 지구를 공격해 놓은데, 그때 당시 여러분, 이건 조금 만화적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 사진 한 장 보여주세요. 아톰에게 10만 마력을 가지고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면서 적군을 무찌릅니다. 음악이 짜자잔 하고 나와야 되는데, 저는 아톰을 사랑하는데 여러분 아톰을 안 사랑하시나 봐요. 마징가 제트를 더 사랑하시나요? 지금 저 추진력 보시죠. 아톰이 지금 날아가는 저 추진력이 10만 마력으로 날아가지고요, 지구에 공격해왔던 모든 악당들을 쳐부시자 친구들이 아톰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습니다. 오, 나랑 친구할래?
친구들을 위기에서 악당으로부터 구한 아톰은 영웅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톰이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한 이야기가 일본 사람들을, 패망에 젖어 있던 일본 사람들을 깨어나는 정체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림만 띄워줘 보시겠어요?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나는 작지만 강하고 아름답다. 이게 전쟁 폐허로 망해가던 일본 사람들을 깨어나게 한 스프릿이에요. 탑동교회 성도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그 전쟁에 피해를 냈고 외국 사람들, 유럽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일본을 쪽발이라고 얘기했다고요. 아주 미개한 사람들, 사람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사람들, 전쟁의 원흉이라고 그럴 때 일본 사람 스스로가 나는 작지만 강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들의 민족을 세계 경제 대국으로 이끌어내는 20년의 변화는 아톰 때문이었다는 놀라운 이야기. 영적 신앙의 재건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루고 살아갈 사람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같이 한번 하나님의 원하시는 신앙의 부흥을 통하여 동일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 엘리야의 선포에 응답했으면 좋겠어.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의 종인 것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오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일은 믿음의 눈을 떠야 보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자, 저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이름이 페트라거든요. 제 이름이 석기예요. 근데 우리 교회학교 처음 부임해가지고 설교했더니 교회학교 어린이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승리라는 어린이가, 목사님의 석기라는 석자는 돌석자예요? 아니야 승리야, 목사님 이름은 주석석자의 턱이야. 얘기로 말하면, 풀어서 말하면요, 믿음의 기초, 반석 같은 사람이 되라. 페트라가 반석이잖아요. 베드로가 여러분 한밤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이거든요. 한밤중에 폭풍이 일어나는 바닷가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걸어오실 때 믿음의 사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만일 나의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고 하옵소서. 주여, 만일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명하여 나도 무리로 걸어오라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베드로와 차이는 무엇일까요? 믿음의 차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마다 베드로의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되고 엘리야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정체성 혼란이 있었어요. 아합이 누굽니까? 당대 최고 권력자였죠. 그리고 나서 아합이 하는 일은 사탄을 대신해서 하는 악한 일을 합니다. 엘리야에게 끊임없이 조롱하고 비웃고 엘리야의 정체성을 혼란시키는 말을 엘리야에게 던졌어요. 그 본문이 오늘 나오거든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단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해도 속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무슨 말이에요? 너는 못해. 네 주제를 알아. 안 된다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실패자로 몰아가는 사단의 별명을 여러분 듣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주의 종이야. 내가 너를 선택해서 여러분 큰 것, 잘 되는 것, 헛된 것 부러워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설명이 어떻게 됐어요? 너 이스라엘의 말썽꾸러기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엘리야 보고 트러블 메이커인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worst trouble maker라고요. 아주 나쁜 일에 가장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엘리야 보고 그랬어요. 그거는 자기들 입장이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데,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저를 사용하신다는데 이 정체성을 깨닫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배가 회복됐어요.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이 회복됐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니까, 갈멜산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이렇게 역사했어요.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큰 비가 내렸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하시려고, 유다 이스라엘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하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성경에 이 말씀이 너무 크게 다가왔어요.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더 가까이 와라. 놀랍지 않습니까? 이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부르짖고 부르짖어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기도할 때 불이 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이제 가까이 나오십시오. 사랑하는 탑동교회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냐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 예배하며 마음의 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37절, 38절, 39절은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로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웠어요. 45절 읽고 마치겠어요.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왔어요? 엘리야의 갈멜산 기도는 저렇게 응답되었습니다.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온전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메마른 영혼 어디서 회복됩니까? 상처난 마음 어디서 치료받고 위로받습니까? 병든 영혼 어떻게 고침받습니까? 갈멜산으로 올라가셔서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종이고 나를 통해서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통하여 증거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요.